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후에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래서 이 최신 디지털이 약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이렇게 출력해서 이것을 읽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여기 저희를 불러주신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준비한 게 있냐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다가 동영상 그래 미리 이렇게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PPT만 준비했다가 그 PPT를 동영상으로 짧게 했으니까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요. 음악 소리가 너무 작은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제 제가 나눌 얘기를 다 보셨어요. 엑기스만 봤기 때문에 이제 가셔도 돼요. 제가 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를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피곤하지만 어루만지셔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알아듣는 복된 귀를 허락하시고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우스개 오후니까 아주 옛날 우스개 하나 할게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뭐 결혼 50주년, 60주년 하면은 크게 성대하게 잔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성대하게 잔치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60주년, 결혼 60년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얼마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두 분이 같이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거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존경스럽습니다. 저런 분들. 근데 이제 교회 장로님이 60주년이다라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도 추천하시고 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래도 60년 사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60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두 분 부부싸움은 안 하셨습니까? 우리 그래. 사모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하셨어요. 저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이 지금 남의 가정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 거야? 그 장로님이 근데 60년 사시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석했던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도 이렇게 근엄하고 막 그런데도 자기도 엄청 싸우는데 성도들 앞에서는 안 싸우는 척하지만 싸우는데 장로님이 60평생 살면서 안 싸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분들이 당신들이 결혼했을 때는 마차를 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결혼 예배를 드리고 마차를 타고 출발했대요. 지금은 이제 차로 하잖아요. 마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 예배를 드리고 마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가다가 말이 멈춘 거예요. 근데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믿지만은 그래도 순탄하게 쭉 나가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멈추니까 좀 찝찝한데 이제 신부가 내리더니만 말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경고 한번 딱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출발했어요. 근데 조금 가다 또 멈춘 거예요. 신부가 조금 이제 속에서 조금 이렇게 살짝 올라왔어요. 그래도 꼭 참고 신부니까요. 그래도 내려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경고 2번. 눈을 마주치세요. 경고 2번. 근데 또 출발했는데 조금 가다가 말이 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억누르고 있던 그게 솟아서 딱 내리더니만 말 앞에 가서 권총을 딱 꺼내서 머리를 빵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래도 그게 동물인데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되냐고 하니까 신부가 신랑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을 더 경고 한번 아시나 봐. 아시나 봐요. 우리 웃어주십시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 그래서 60평생 안 싸우고 싸울 수가 없었겠죠. 안 싸우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PPT 띄워주세요. 저희는 웩선교회라는 국제선교단체 소속입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는 100년이 넘은 아주 전통을 가진 선교단체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50여 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80여 개국에 흩어져서 1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여 개국,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50여 개국에서 2,000명 가까이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안 넘어가네요. 아직 잠에서 덜 깼나 봐요. 2003년 이후 외 국제 선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사역했었고요. 멕시코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다듬으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환경도 그렇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돌아보면은 지금이야 참 감사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아까 오전에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부족한 그 부끄러움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 왼쪽 안면에 젊은 나이였었는데, 그리고 제가 운동에 자질이 없다 보니까 운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안면 마비가 오고, 그래서 결국 멕시코에서 나가서 쉬라고 해서 2009년에 나왔습니다. 멕시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듬으신 것 같아요. 뾰족뾰족 나온 것들을 다듬고 정으로 쳐서 매끄럽게 하신 것.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다듬어서 쓰시려고 정으로 치는지만 저는 정으로 당하는 저는 얼마나 아팠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한국 본부에서 2010년 1월 4일 날 눈이 엄청 왔어요. 그 기록적인 폭설로 그날 이제 한국 본부에 사역을 시작하고 4년 6개월 사역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서 어디로 선교지를 갈까요? 열린 마음으로 멕시코로도 뭐 생각했었는데 이미 이제 뭐 스페인어 언어가 조금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다시 나가시라는 곳으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모든 리더십들이 모이는 한 4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각 지역의 리더들이 모이는 선교대회를 한국 송도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연락했는데, 이제 뭐 연락하다가 뭐 우리도 이제 나간다라고 하니까 스페인에 있는 어떤 남아공 출신의 선교사님이 그러냐 그러고 이쪽으로 오라라고, 그것으로 이제 스페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에 따라서 온 땅으로 알게 하라라고 저희의 표를 삼고 비전을 삼고 스페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2014년 7월 1일 날 도착해서 4년 주기로 2018년까지 초기 정착 및 터다지기 했었고, 그다음에 2기 사역으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씨를 뿌리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2026년까지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스페인,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벌써 9년이 됐어요. 근데 계속 선교지가 선교지이다 보니까 스페인은 쉽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분명한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모든 선교지가 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더 선교사들한테 어려운 것은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는 것. 일본, 유럽, 그런 쪽은
열매가 아주 더디 갑니다. 쉽게 결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선교사들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뭔가가 열심히 해서 뭔가 열매가 맺히면 신나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해도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을 때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인정도 없지, 그렇다라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 그렇다라고 뭐 어떤 결과물이 없을 때는 그 일이 힘들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뭐랄까요, 벌칙이 뭔지 아닙니까? 땅을 파고 다시 메꾸고 또 땅을 또 파고 다시 메꾸는, 그게 벌칙이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람을, 영혼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9년 동안 저희한테 은혜를 베푸신 게, 저도 뭐 사람인지라 뭐 아무리 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할지라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은 그러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저도 여러 번 하나님 도대체 저를 부르셨으면 뭔가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2020년 나오기 전에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창궐하기 전에 비행기 티켓팅을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6년 했으니까 원래는 안식년으로 한 1년 정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년까지는 아닐지라도 한 6개월 정도 쉬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래서 6개월까지는 좀 뭐하고, 아무튼 뭐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안 하고 한국 방문으로 한 2, 3개월을 하려고, 그 코로나가 12월 달에 2019년 12월 달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전에 이제 티켓팅을 해놨는데, 아니 코로나가 터져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저녁 예배 때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뭐 표 티켓팅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거 지금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어요. 애들 아파 있었는데도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때를 잘 쓰거든요. 막 때를 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가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게 한국은 안 다쳤어요. 저희가 오기 전까지. 그 스페인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하루에 10,000명씩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양병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뭐 매일같이 그 기록이 경신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500명, 처음에는 1,000명 넘어갔다고 막 방송에서 떠들고, 뭐 2,000명 넘어가고 3,000명 넘어가고 4,000명 넘어가고 매일같이 기록이 막 경신되는 거예요. 그런 기록 대단합니다. 나중에는 9,000명, 10,000명, 뭐 15,000명까지 막 하루에. 갈 수가 완전히 이제 못 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셧다운돼서 어디 나가지를 못해, 문 밖에를. 오로지 참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문 밖에 나갈 수 있는 경우는 강아지 산책시킬 때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못 나가고 아이들도 못 나가요. 우리는 이제 저희는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래도 햇빛을 쬐야 되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올 때 창가로 조금 들어오는데 거기 창가에 그 책상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그래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에 갈 때 생활 필수품 사러 갈 때 잠깐 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뉴스에 나왔으면,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방송에 사람들이 못 다니도록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했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가 없으니까
강아지 인형을 끌고 산책하는 것만 그게 이제 드론으로 찍힌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산책하는지 그럼 오리는 산책 못하냐, 고양이는 산책 못하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온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미열이 있는 것 같고 아내는 콧물이 좀 나오고 이삭이는 비염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어렸을 때부터 있나요? 우리 큰일 났다. 아무튼 비염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콧물을 자주 흘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족이 전부 다 미열이 있고 그다음에 콧물을 흘리죠. 아내는 기침 살짝 하죠. 이러는 겁니다. 하나도 그렇고 이거 꼭 코로나 증상하고 초기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허락돼서 공항에 갈지라도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때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우리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셔야 될 것 아닙니까? 때를 써서 그래서 긴장 가운데 기도하고 공항에 갔는데 아무런 일 없이 2020년 여기 와서 오후에 선교 보고 한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엉뚱한 데로 흘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페인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지 이건 단기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소명에 사명에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주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가르치는 사역, 힐링 사역, 고치는 사역, 그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구나. 그렇다면은 다른 것 말고 이것에 집중해서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자라고 해서 HP 프로젝트로 저희의 사역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원래 비전은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지치고 상처 입고 해서 들어왔을 때 한국 본부에서 지나면서 공동체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회복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주저앉았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해서 저희의 비전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HP 프로젝트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치유는 힐링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이 이끌어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리고 그 물이 닿는 데마다 바다가 소생되고 그 주변의 강가에 그 물이 흐르는 강가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저희 지역을 우리는 미약하지만 저희 지역을 그렇게 소생시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힐링 사역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자매님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자매님들은 언어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돼요. 한국말로 이렇게 혀가 꼬이지만은 스페인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김제 시골 출신이에요. 전주에서 교육받고 뭐 서울에서 대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또 더 나이가 들면서 사투리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신 사투리, 뭐 거시기, 뭐 그런 얘기들 애들한테 자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오히려 애들이 저의 그 사투리를 교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어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의 한계입니다. 근데 저의 능력으로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저 못합니다. 또 여담으로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워낙 또 음치예요. 음에 대한 박자나 그 음을 못 가늠해요. 그래서 제멋대로 부릅니다.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도. 그래서 노래 부를 때도 자유롭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는 찬양에 은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리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이렇게 곁으로 흘렀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아내가 스페인어를 잘해요. 거의 동시통역할 정도의 발음도 좋아요. 저보다 5살 어린데 동생이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 커피 하우스라는 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섬김 봉사 활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로페로 어린이들 물품 나눠주는 것이나 그다음에 그 옆에 스페인에는 중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마약 대신에 대체 약을 줘요. 그래서 그걸 받아러 오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죠.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필요해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아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 상대로 짐 클래스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한글 교실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는 저 자매가 저한테 이거 넘기라고 이거 줬는데 저는 고맙습니다. 아무튼 개인 만남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한국 문화 저희 초창기에 갈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별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쪽 동남아나 쪽에서는 엄청난 한류 열풍이 불었는데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죠. 스페인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남미가 전부 다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필리핀, 아프리카의 적도기니, 네덜란드도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전 대륙에 스페인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원래는 다른 나라 출신인데 거기서 거절당해서 스페인에 와서 스페인의 왕의 파송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왔 주일력이라는 사람이 말도 어눌한 사람이 혀가 꼬이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한테도 말이 제대로 안 들려. 신용이 안 가죠? 대답하세요. 신용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잘 대답하셔야 돼. 그러니 아니 기독교 역사도 엄청 오래됐죠. 우리가 유교나 불교가 우리의 문화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것처럼 스페인에는 가톨릭 정신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카톨릭도 그냥 카톨릭이 아니에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율라, 이그나시오 노율라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그 영성 훈련 개혁을 해서 영성이 센 나라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이그나시오 노율라의 영성 신학을 받아들여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스페인이 자부심이나 그런 신앙심이나 그런 것이 세요. 그리고 그들의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아니면 중국에 막 그 바위산 위에 절 지어놓은 곳 마냥 거기도 그래요. 그 열심히 특심이어서 높은 곳에 난공불락의 그런 곳에 성당을 지어놨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중세 시대에 그런 그 높은 곳에 바위산 높은 곳에 그런 대단히 성당을 지어놨을까라는 경외심이 들 정도로 그 대단합니다. 그런데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와서 선교사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같으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들을 조금씩 적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한류가 조금씩 열어주셨고, 파라슈트, 뭐라 그러죠? 그 영화, 오스카상 받은 영화나 BTS나, 기생충. 이해하십시오. 전혀 믿음이 안 가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결정적으로 코로나로, 처음에는 중국에서 왔다라고 동양 사람을 보면서 친오라라고, 코로나 옮기는 사람이다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니네들이나 쓰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마스크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가시는 것 봅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가시는 것 봅니다. 이게 비록 한국 교회가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나라만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금씩 헤쳐나갑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4만 명 가까이 돼요. 외계에서도 옛날에는 저희가 출발했을 때만 해도 한국 선교사들이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선교사가 한 8명이면 한국 선교사 하나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문화에 저희가 적응해야 됐습니다. 저희들 이해를 못했어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한국 선교사들한테 그들도 막무가내인 한국 선교사들, 믿음이다라고 그들은 되게 이성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류가 되었습니다. 10명 중에 최소한 4명은 한국 선교사예요. 이 국제 선교단체인데,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었는데 이제는 한국 선교사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펼쳐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복음 전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광장 전도나 그다음에 개인 전도,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특별히 베델 재화센터, 그 중독자들한테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성경 캠프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도시가 알칼라 데 에나르스라는 돈키호테의 저자 미겔 세르반테스가 태어난 조그만 도시예요. 그래서 한 인구 22만 정도의 도시인데 교회가 한 30개,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가 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개 교회가 전부 다
뭐 20명, 30명 정도에. 그러니 뭐 성경 캠프가 되겠습니까? 주일학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되게 미약해요. 스페인의 전체 복음화율이 개신교의 복음화율이 2%입니다. 가톨릭도 지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만큼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왜 그런 거 아니?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의 경험상 제가 막 잘났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돌아올 때까지. 겸손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비록 졸리운데도 시덥지 않은 최현영 성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면서 발견하는 게, 저한테는 막 카리스마스럽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조곤조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나누게도 합니다. 그래서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안 들리면 그냥 졸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제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허락하세요. 여기 목사님한테 초대를 받고 말씀 준비하는데 시차 적응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저는 여러분의 이종원 목사, 원로 목사님도 전혀 제가 기도 편지 보내면 아멘도 안 해요. 거기다 답장도 안 하시고 전혀 소통이 없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제가 막 정신이 안 깨 있는데 마지막에 깨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 날마다 베델 그 중독자들 향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한국말도 그렇게 막판까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중독자들은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페인어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저는 이제 스페인어로,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국말 하듯이 농담도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스페인어까지는 그렇게 못해요. 전달 이해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아까 경고 1, 2, 3 해도 걔네들한테 잘 안 다가갑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힘이 되는 것 같은, 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 6년 되면서 이제 조금, 그전에도 좀 지쳤긴 하지만 지쳤다는 그 징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여기 계속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속 선교제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래도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이제 베델에 가서 그 재활 중독자들한테 전하면은, 그러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지쳤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꼭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막 자신 있게 막 증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저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하죠. 그리고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전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반응을 해요. 그냥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모르겠어요. 제가 지쳐 보여서 위로차 한국말인지 제 이제 그 스페인 모이세스 고맙다라고 그런 말을 꼭 해요.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그러면 힘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팽기겠습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또 다시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그들이 중독자다 보니까 들어왔다가 못 견디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자주 바뀌어요. 맨날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독센터에, 재활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는 한두 사람만, 그 관리하는 사람만 성경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저들한테 성경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돈이 들어온 거예요. 헌금이, 특별 헌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일까? 그래서 봤더니만 제가 도저히 그분이 그런 큰 돈을 헌금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자녀들로부터 용돈 받았다고 큰 목돈을 주셨대요. 그렇다라고 절반을 떼서 그 개척교회 몇 명 앉아 있는 그 교회한테 헌금을 하신 그 목사님 그걸 고지그대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 가라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지쳐서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해봤자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저를 일령아 계속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셨습니다. 올 수 있었습니다. HP 사역 프로젝트 얘기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죠. 시간도 이미 오버됐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은 젊으셔서 말을 되게 빠르신데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천천히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시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HPT 저희 사역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치유 그다음에 복음 전파 가르침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그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은 다윗이 부모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에 뭐 치즈랑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전쟁에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의분을 느껴서 자기의 전쟁이 아닌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고자 했던 것은 골리앗이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겠다라고 온 땅으로 알게 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을 베자 그들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왜 계속 해야 되는지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분이시라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영적인 적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17장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에 분개하여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26절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 32절에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6절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골리앗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맞이했던 도전이 세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첫 번째로 다윗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는데 아버지 이세가 다른 그 아들들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 맏형 엘리압이 크고 뭐 장대하고 막 키도 크고 멋지게 잘생기고 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다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 당신의 아들이 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세가 한 아들이 있는데 양을 친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이세 보기에 다윗의 존재는 그렇게 미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서 이세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아니 아들한테 심부름 시키면서 네가 심부름을 제대로 수행했는데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못 믿어서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병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이방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막 그 엘리압이 오더니만 형 엘리압이 오더니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29.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대답. 아니 막내 동생이 와서 같이 병사들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형 엘리압이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아주 다윗의 태도를 불신하고 모욕하는 엘리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이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사울왕한테 갔을 때 사울이 17장 33절에서 3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권위자들 아버지, 형, 맏형, 제일 맏형 그다음에 사울왕이 다윗의 존재, 다윗의 생각,
태도에 대해서 모욕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조차도 능력에 대해서 쟤는 어려서부터 군인으로 훈련된 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 아니? 선교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이 100년 안 된 기독교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동양인이 와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엄청 커요. 모든 교단의 제일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장로교면 장로교, 성결교면 성결교, 순복음교면 순복음교, 감리교면 감리교, 모든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선교사들은 한국의 교회가 힘 있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저쪽 동남아, 캄보디아나 미얀마의 목사님이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하면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한국의 목사님이 없어서 미얀마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회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선교사들이 겪는 것이 이런 도전입니다. 다윗과 같은 도전. 존재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교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합니다. 왜? 제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만큼 언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언어를 못하면 제가 아무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PPT. 다윗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권세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진 산증이 바로 다윗이 사울의 무시와 불신을 넘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귀한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이 나간 것은 칼과 단창이 아니었습니다.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금투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잘 훈련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멸시하고 이렇게 낮게 봅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있어서 승리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과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지경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내 양을 싸워서 내 양을 내가 되찾았다. 그 하나님이 이 패역한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에게서 나를 못 지키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스페인에서도 금기시하는 게 있습니다.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 얘기, 제 체험 이야기 하는데 그걸 뭐 굳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내가 이렇게 막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너는 안 보일지 몰라도, 너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할지 몰라도 나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휴일령 모이세스 가라라고 얘기한다.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나를 채워주셨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 간증이, 그 체험이 다윗을, 그 도전들을
무시와 멸시와 조롱, 모욕을 넘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 싸우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투구, 방패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은사 무엇입니까? 물맷돌,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양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해서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느냐. 그런데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어떤 분은 잘 잠드는 은사, 아침에 일찍 깨는 뭐 별의별 통성기도 뭐 방언기도 뭐 별의별 은사들이 그걸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은사는 없어요. 제가 찬양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내가 뭐 카리스마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뭐 한다든가 막 선포하겠습니까? 저한테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할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 몰라요. 저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중독자 중에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죠. 그렇지만 늘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가서 그냥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돌아섰는지.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이거 퍼즐입니다.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이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 퍼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 조각에 쌓여 있다라고 하십시오. 저 퍼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퍼즐은 저 그냥 보이지 않는 바위의 한 구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나 골리앗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있는 자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퍼즐이 완성되고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퍼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성취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퍼즐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많은 이목을 끄는 자리,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을 하려면 한없이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무임금 노동이거든요. 선교사. 선교사가 거기 가서 돈 받고 선교 활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하려면 한없이 바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셔서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있는 듯 없는 듯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안 띌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리 되신 곳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오후에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졸든 아니면 들어누워서 주무시든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찬양까지 열심히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서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소중한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신들은 이 손주가 그 자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달리기를 1등하든 꼴등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손주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항상 흐뭇하고 그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생겼으면 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저만큼 하겠습니까? 또 못생겼으면 또 얼만큼 더 못생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이와 같이 퍼즐의 한 조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온 땅으로 이 다울학교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함으로써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두려움에 뒤로 물러나 있는 주의 군대들을 다시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결코 할례받지 못한 그 골리앗은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뒤로 물러나서 두려움에 몸을 숨겼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골리앗이 다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우리의 전쟁을 끝마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